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를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다. 뭐 좀 전에 남신도분들이 불렀던 이 김원중이라고 하는 가수도 사실은 대표적인 뭐 그런 문학의 가수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직녀에게라는 노래 이런 식으로밖에 부를 수 없었잖아요. 그냥 통일이라고 분단된 그 속에서 통일을 노래하려고 하면 뭔가 은유적이고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문명란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일 시인이라고 하는 문명란 시인의 그 시 거기에 마치 가요처럼 그렇게 직녀에게라고 하는 노래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은 분단된 우리 시대의 아픔을 딛고서 끝내 만나고야 말 그리고 이루고야 말 통일에 대한 아주 절절함이 묻어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정말 찬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봐도 그렇고 바람 눈을 감고 그냥 세상을 안 보고 바람결만 느껴도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막 통감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아름답다 보니까 괜히 또 이렇게 하늘 보다가 이렇게 좀 서글퍼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50 넘어가지고 막 이게 감성적이 돼서 그런 거만은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잘 아시죠? 봄은 누구의 계절? 여성의 계절이라고 해요. 봄은. 가을은 남성의 계절. 못 들어보셨어요? 이상한데요? 아니 원래 봄은 여성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봄에는 여성 호르몬 가운데 에스트로겐, 이게 에스트로겐이 아주 왕성하게 이게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봄만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피부도 점점 이렇게 탄력을 받고 그래서 뭔가 이 봄만 되어지면은 여성들이 화사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그 호르몬 자체에서부터 분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이게 또 그래서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것이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뭔가 이렇게 가을 되면 막 들로 산으로 막 이렇게 가야 되겠다 막 이런 바람이 드는 이유들 이런 것들 또는 막 운동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막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뭐 봄도 좋은 계절이긴 합니다만 저는 가을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훨씬 더 좋은 날씨들과 그 변화가 별로 없는 예측 가능한 그런 날씨들 가운데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이렇게도 좋은데 자연 세계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인데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활달한 긍정적인 부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봄은 여성의 계절이다 라고 할 때 여성들도 싱숭생숭하다 라고 하는 거에는 왠지 마음을 잡지 못하는 약간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남성이 가을을 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봄을 타듯이 가을을 탄다 얘기해요. 그래서 왠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막 활동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밝게 웃어야 되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툭 보면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가을 남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바바리 코트 같은 게 어울릴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는 거죠. 이걸 또 과학적으로 참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 같은데 이걸 과학적으로 또 해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남성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이게 뭔가 운동력은 막 이게 왕성해지는데 더불어 한 가지 나쁜 게 있답니다. 머리카락이 연약해진대요.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막 이러니까 얇아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진다.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미없게 그걸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하는 것보단 신앙적으로 왜 가을에 우리는 쓸쓸함을 느끼는 존재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을 우리는 또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결실의 계절 하면 우리는 아주 낭만적으로 황금물결이 뒤척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아름드리 여러 곡식들과 열매들 이런 거 추수할 것들이 온갖 풍성하게 가득 차는 그런 계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 어부들, 또 농민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겠죠. 그들이 봄에 땅을 갈고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정말 수고해 그런 여러 씨앗 뿌린 것들을 갈아내고 수고를 다 했는데 가을이 돼서 넉넉하게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직접 농부들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해당되어지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결실의 계절이기에 1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그 뒤돌아본 것이 내가 결심했던 것 또는 목표했었던 것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 누들고 그 속에 비어있는 나의 삶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어쩌면 가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대부분은 사실은 마음에 차지 않는 부실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풍성한 것들을 결실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막상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수고로 거둬들이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현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괴롭고 쓸쓸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처지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풍성하게 생명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노동하지 않고도 거닐면서 그 모든 자연을 즐기기만 하면 됐고 그 모든 것을 따먹기만 했으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행복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파라다이스잖아요. 고된 노동을 하다가 우리가 잠깐 짬을 내서 휴가 가는 어디 저쪽 먼 곳에 야자수 나무 아래 다 누워있기만 해도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행복감을 느낄 텐데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세계 중 으뜸인 곳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거기에
아담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뒷부분이 가기 전까지 아담을 창조하긴 했는데 이 아담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놀게 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셨는데 아담이 거기에서 즐거웠다 이런 식의 문구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다가 첫 번째 아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저놈이 왜 저렇게 기뻐하고 막 뛰어놀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이 문득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약간 곁길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 중에 가장 큰 소명,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맡은 직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마음대로 되는데 그 직무 하나가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그것을 돌보는 책임을 아담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덴이 즐거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관리하고 돌보고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분이니까 아주 고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당연히 그 일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좀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아기 때 얘네들을 동물원에 데려가거나 놀이동산에 데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이가 동물들을 보면서 코끼리 보고 사자 보고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래고 막 즐거워라 박수치고 이러는 까르르 웃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놀이동산 가서 막 바이킹도 타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신경질만 내고 막 힘들어하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면 데리고 간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사실은 기뻐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기뻤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박수치고 감탄하시면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첫 번째 사람도 자신의 자식도 그 작품을 보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감탄하고 기뻐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깨닫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것들로만, 이 창조 세계로만 아담이 혼자서 돌보고 있을 때에는 기쁘지 않구나. 즉 홀로 있을 때에는 아담은 기쁨의 존재로 거듭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창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하와지요. 그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하와를 본 아담이 여태까지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번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었던 아담의 첫 번째 탄성을 터뜨립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탄성이었는지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아, 나는 뭐 이런 아름다운 뭐 생명나무나 무슨 뭐 이게 에덴 동산 만들어줬다고 다 즐겁지 않아요. 이거 돌본다고 제가 뭐 이걸 뜻있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얘기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기다렸던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부터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은 동물원도 데려가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지만 기뻐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수단은 어떤 것을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 들짐승들을 다시 또 만드셨어요.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아담한테 데려다 주면서 무엇을 시켰습니까?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봐라.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자신이 했었던 일을 아주 어릴 때 막 목각을 했다 그러면 목각 그 칼을 쥐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고 낮과 밤을 구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짓잖아요. 바다라, 육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창조하시면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다 주면서 이 이름을 지어봐. 마치 이 행위는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작업,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담은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런 위대한 창조의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기뻐하지 않았다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여성입니다. 굳이 이건 남성과 여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듣느냐? 어디서 많이 듣겠어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결혼식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신랑 신부 이렇게 놓고서 그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주례사가 되어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만든 존재니까 이 남편에게 잘 독종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그래 여성은 고작해야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남성은 고작 흙먼지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도 갈비뼈는 가격이나 더 나갈 수 있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남녀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뼈 중에 뼈,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오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존재를 얘기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에서 나왔다. 한 몸이다. 이것은 더 이상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왜? 뼈저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그 어떤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그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존재, 그러면서도 분리되어지지 않는 하나,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가 인정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구나 라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지지 않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존재 아담과 하와, 온전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쁨을 하나님은 이때 이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과 사람만이 아닐 겁니다. 사람과 자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의 피조물이 이런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아니 너희는 곧 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선언이잖아요. 옛날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아주 유행했었던 그런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보고 내 안에 여기 이 안에 뭐요? 너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내 안에 너 있다. 네. 또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내 안에 네가 담겨 있을 때 그때서야 이걸 우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너와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 얘기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농촌에서 제가 요새 이제 지방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농부였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다가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촌교회 목회를 하려고 스스로가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깨닫는 이야기 대부분 다 비슷해요. 야 여기 와서 사니까 모든 게 하나더라. 지금 네가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죠. 선배목사님. 네. 지금 네가 먹고 있는 밥, 거기 김치, 상추, 뭐 이런저런 반찬들 그거 다 저 땅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 땅에 생명 있게 만드는 그런 채소들을 길러낸 것 그거는 바로 네 입으로 들어간 게 너의 밑구멍 거기에서 나온 똥이 다시 거름이 되어서 그 땅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이 다시 이 네가 먹을 것들을 생산해서 네 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면서 살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여야 자연스럽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실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분리되어지지 않는 서로 유기적으로 순환되어지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지구 공동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창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기 시작했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서도 이미 우리가 먹은 것이 다시 변이 되어서 이것이 거름이 돼서 땅으로 가는 그런 구조는 쉽게 찾지 못합니다. 이미 수세식 병기를 통해서 우리가 먹었던 것은 저 멀리 먼 바다로 내가 앞으로 먹어야 될 땅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그렇게 흘러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관계들이 자꾸만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단절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과 자연의 그런 어떤 거리마저도 분단된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그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타락의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그래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고 그 추방의 결과는 또한 살인과 폭력과 사람들 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이 감탄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터져나오기까지도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담 그 첫사람의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지고 나서 그 좋은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은 곧이어 사람의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추방과 죄악으로 그렇게 이 세상으로 번져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의 후예들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었던 하나됨의 그 관계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가족 해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그 관계, 사랑의 고리가 그래도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마지막 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가족마저도 그렇게 해치되어지고 서로 원수된 듯이 싸우는 그런 죄악된 시대입니다. 이것을 어디로부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 많은 이야기를 듣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약속들 가운데 하나도 바로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게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성장 이런 단어들이 분리라고 하는 효율을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지는 것, 크게 성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됨보다는 분리해서 서로의 효율로 계산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형 교회가 옳은 정답이 아니라 에덴은 바로 작은 신앙 공동체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지평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남신도 주일을 맞아 헌신예로 드리는 우리 지평의 교우 모든 남신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자랑이려고 하면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정말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는 탄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를 제외하고는 나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평 공동체에 우리 한 가족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과 여를 구별하는 성별의 차이가 아닌 신앙 가족의 한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는 아담이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바로 아담이 내질렀던 그 첫 번째 탄생이 우리 지평교회 교우들의 관계들 속에서도 그렇게 놀랍도록 감격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